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혼란스럽다는 것은요, 사실 별거 아니죠. 국론이 분열된 것이 사실은 제일 문제죠. 혼란스럽다, 그것은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다가 말 실수를 했다고 해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설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감정이 격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일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는 국론이 분열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 권세는요, 그렇게 분열될 수 있어요. 권력 다툼이니까요. 문제는 교회도 분열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세상의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교회도, 성도 간에도 이제 분열이 된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 간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삶의 기준이 다르고, 어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나 베푸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르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사실 이게 문제인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세상적인 이슈 때문에, 어떤 정치적 성향, 정치적 진영,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세상적 이슈보다도 더 큰 단결력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고 뭐고 없고 그 세상 진영에 따라서 믿는 자들도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오셔요.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거,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뭔 상관이에요? 누가 권력을 잡든지 말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장관이 되든, 여러분 한 달 뒤에 예수님 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목매일 필요 있어요? 한 달 뒤에 예수님 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고 싶은 사람 되는 거예요. 되고 싶은 사람 되고,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럼 한 달 뒤에 예수님 오면 뭐가 중요해요?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권력을 잡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1절에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들이 주인에게 절대 복종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종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성도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듯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 잡은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가르치라 하는 거죠. 복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그 통치자들이 현재 누군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치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일제 치하에 있는데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일본 총독이라든가 그런 일본의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빌붙어가지고 권력을 나눠 먹고 있는 친일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화가 팍 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이니까? 그것이 순리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님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로마가 권력을 잡았던 거기에 누가 빌붙어서 권력을 나눠 먹었던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들과 갈등 관계 형성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까지 해당되냐면 그 현재 권력 잡고 있는 자들, 통치자들까지도 복음 전파의 대상이니까 괜히 정치적인 문제로 그들과 갈등 일으키지 말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힘쓰라 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당대 그레데인들은요,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폭동을 일삼았습니다. 무장 투력을 한 거죠. 투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살인하는 일에도까지 가담해가지고 그렇게 싸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태도와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력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그들을 대항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곧 주님 오시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요, 땅에 대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더욱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상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곧 주님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에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권력, 세상 나라 별로 신경 쓰지 마라. 주님 오시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곧 예수님 오신다고 해봐요. 그럼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곧 예수님 오시는데 정치 투쟁을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빨리 더 전해야지. 복음 전할 시간도 없는 거죠.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시면 뭐 나가서 뭐 정치구 외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복음 전파해야죠. 본문의 말씀은요, 나라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슈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더 커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더 커야 되고 하나님 나라 사명감이 훨씬 커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치적 큰 이슈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죠. 신앙인들도 관심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치적 이슈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그만큼 관심이 있었냐 하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냐 하는 거죠. 누군가는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고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는 복음을 들고 그렇게 광장으로 나가서 외친 적이 있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만큼의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다 깨어서 알고 있어요. 정치인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걸 다 막 줄줄이 깨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창념한 적이 있냐 하는 거죠. 세상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고 줄줄줄 깨고 뉴스는 다 들여다보고 다 알고 있고 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했냐 하는 거죠.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요, 정치 참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치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투표하는 겁니다. 투표. 대통령 길어야 5년이고 국회의원 길어야 4년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기다리고 있다가 때 되면 국민들이 마음 딱 모아서 투표로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그 다음에 또 찍어줘. 그게 문제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어도 내 진영에 속한 사람이 무조건 또 찍어줘.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 좀 미련한 거예요. 신앙인들만 딱 뭉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지해주면 금방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죠. 아주 권력 잡은 자들이 곤불 10년이라고 아무리 길어봐야 10년이에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4년마다 돌아오고 5년마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투표권으로 탁 이 신앙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신앙적 가르침보다도 정치적 진영이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상관하지 않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고 내가 지지하는 진영이 어디냐, 그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죠. 어찌됐든 개인의 소신에 따라 정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정치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삶의 표준과 그 경계선이 있는데 세상 정치에 의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 대상이 누구예요? 권세 잡은 자들, 정권을 잡은 자들.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지하면 지지하는 거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건데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정치에 휘둘려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죠. 가만 보면요. 그 어떤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의를 외쳐요. 내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미운 거예요. 가만 보면 상대방이 그냥 미운 거죠.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을 추구하면 상대방이 맞았고 내가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저쪽이 옳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실이 뭐든지 간에 미워하고 나한테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불리한 것은 거짓말이고 절대 안 믿죠.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다들 진영 논리에 빠져서 편협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편협함은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미우니까 싫은 거예요. 그 정책이 옳고 틀린 것이 아니야. 그냥 미운 거예요. 왜 미워요? 그냥 나는 이쪽이고 저 사람은 저쪽인가 미우는 거예요. 그 미움에서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지금의 대통령이 예전에 뭐 때문에 비난을 받았냐면 손톱이 좀 길다고 비난받았어요. TV에 이렇게 사인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손톱이 좀 길었어. 내가 보니까 그렇게 긴 것도 아니더만. 그런데 대통령이 손톱 안 깎았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손톱 좀 길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근데 왜 비난해요? 미운 거야, 그냥. 미우니까 손톱이 길면 길어서 믿고 짧으면 짧아서 믿고 그냥 미운 사람은 발 뒤꿈치만 봐도 미운 거 아니에요. 그림자만 봐도 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트집을 다 잡는 거예요. 그 미움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 정치에 휘둘려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꼬투리를 잡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소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정치 참여나 어떤 정치 소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반대편에 내 정치적 소신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용하라는 것. 온유함을 베풀라는 것이. 그것이 서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도 관용함과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복음 전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예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미워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미워하고 싸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근본적으로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외쳐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3.1절 같은 때 아니에요? 온 교회가 뛰쳐나가서 외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 교회를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온 교회가 나가서 행동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세상 나라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해요. 세상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세상은요, 이 세상 나라가 정치가 바로 서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치가 바로 서기를,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 세상의 혼돈이 신앙인들까지 싹 빨아들여서 신앙적 정체성보다도 세상적 이슈가 더 중요해지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정치적으로 예리하고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하여서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치적 이슈가 더 중요한 하나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 입시에 휩쓸려서 미워하고 분쟁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미움의 영에 붙들려서 세상의 정치의 영에 휘둘려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